샬롬,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메시아 사상, 이 메시아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요, 이사야 42장을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됨을 알립니다. 그분의 종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공의와 사랑을 베풀고 구원하시기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은요, 공의롭다. 오늘 본문은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공의롭다. 저는 이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게 공의로우신 분이냐면 절대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정과 정의는 변함이 없지요. 예전에 공의, 정의를 말하면서 이 고대 우리 믿기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 고대교회는 이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브라이언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께서 다시 길을 찾다에 보니까 고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성 훈련을 추구해야 될 4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인격 형성을 돕는다. 두 번째가 우리를 깨어있고 살아있어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길에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과 절제와 정의를 훈련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 정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영성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이라는 말은요, 실천이 가능하고 지속이 가능하며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맥클라렌 목사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성이라는 용어는 또한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조화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영성 훈련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훈련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되기 원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연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성 훈련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영성 훈련과 좀 비슷한가? 우리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사이드미러 옆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바람을 맞는 것 같은 것. 이게 영성 훈련이거든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이 함께 있으신 분. 오늘 본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요즘에는 강아지 또 고양이 키우는 분이 많죠. 그런데 그것을 잠깐 키우다가 실증 난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 그런 데 보면 이제 강아지들이 한꺼번에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켜요. 근데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곳에 가서 강아지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가서 강아지를 보는데 어떤 강아지는 딱 눈이 딱 맞는데요. 그 강아지하고. 근데 그 강아지가 눈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딱 들면요, 집에 왔다가도 그 강아지 눈빛이 어른거려서 데리고 오고 데리고 해서 강아지가 집에 7마리나 있어요. 예전에 저 신방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눈빛이 딱 맞으니까 그 강아지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아지를 향한 사랑이 집사님 마음에서 제가 느껴졌거든요. 저도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데리고 오시는가?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 시간이 지나면 곧 꺼져서
금방 꺼질 것 같은데 끄지 않고 기다리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분. 저는 이사야서 42장 가운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울림으로 오냐면요.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대상은 특정 사람에게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이미 열흘 전에 보았던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700년 전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노래하였고 메시아를 향한 그 글이 쓰여져 있듯이 2000년이 지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700여 년 전에 메시아를 불렀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 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살려주셔서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